이제 우리가 좋아하는 제3화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가는 다윗 이야기, 6장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언약궤가 이제 드디어 예루살렘으로 오는데 이제 언약궤에 대한 이야기, 신약교회의 상징은 십자가죠. 구약교회의 상징은 언약궤다. 그리고 이제 언약궤가 그리스도다 하는 이게 이제 구약신학적 관점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강의한 86쪽으로 넘어와서 다윗이 드디어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져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플롯은 매우 단순해요. 그죠? 그런데 여기에서 제일 큰 충돌은 다윗과 미갈의 충돌이 되겠습니다. 그 두 번 실패해요. 언약궤를 가져오는데 다윗이 두 번 실패하는데, 첫 번째 실패는 거국적 실패이고, 둘째 실패는 충돌은 가족적 충돌. 그러니까 온 교회가 참 큰 충돌을 경험하고 또 가족 안에서 충돌을 경험하는 두 가지. 우사 같은 전문가들이 이외로 무지하고 가장 기뻐해야 될 가족조차 우리를 조롱할 때가 있는 이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제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는 선택된 용사예요.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보고 문맥으로 보면 다윗이 어째서 이제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져올 수 있었을까요? 배경이 그게 뭐죠? 그게 바로 앞장하고 연결이 되죠. 앞장에서 앞장 25절 84쪽에 보면, 이에 다윗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을 쳐서 게바에서 게셀까지 이르니라. 게바에서 게셀까지. 요 강의한 부록 지도가 298쪽을 보시면 먼저 297쪽에서는 첫 번째 전투가 나오죠. 아스글론과 아스돗과 가드에서 가드에서 스트레이트로 올라오면 베들레헴이에요. 근데 이제 옆으로 약간 비켜가면 예루살렘으로 가거든. 소레 골짜기를 통해서, 소레 골짜기하고 러바임 골짜기를 통해서 올라가요. 거기에서 이제 바알 브라심이 있는데 그 위에 보니까 예루살렘 위에 게바가 있죠. 그리고 그 위에 기브온이 있고, 그 다음 게셀이에요. 게셀이 첫 번째 전투는 바알 브라심에서 끝냈고, 다음 페이지를 보니까 예루살렘에서 이제 그 우회를 해서 기브온을 거쳐서 게바, 게셀까지 친 거예요. 게셀이가 굉장히 중요한 곳이죠. 기브온을 장악했다는 건 뭐예요? 이제 기럇 여아림에 있던 언약궤가 예루살렘으로 올 수 있게 되었다. 그러니까 이 통로를, 그동안은 이 게바, 게제르 이 라인을 블레셋이 지배하고 있었는데, 이 블레셋을 물리치고 나니까 이제는 안전하게 언약궤를 가져올 수 있는 이런 배경이 되었습니다. 그죠? 이렇게 성경이 이어지구나. 그러니까 이제 군인들을 데리고 간 거예요. 여전히 이 중요한 국가적 행사에도 블레셋이 또 들어올까 봐 군인들을 데리고. 그래서 박윤선 목사님은 이 본문을 어떻게 보셨을까? 박 목사님은 어쨌든 기도하면서 주석을 썼잖아요. 저는 도서관에서 주석을 썼으니까 별로 은혜로운 말씀이 없고, 박 목사님은 주여 막혔습니다 하고 이제 또 소리 지르고, 그럼
박 목사님은 기도하는데 나는 탄식 소리가 이제 박미숙 간사 방까지 들리고 여기서도 다윗의 하나님 제일주의가 나타난다. 그러니까 이런 용어는 우리가 안 쓰거든요, 요즘. 근데 우리 영혼 속에는 이런 말씀들이 박혀 있었던 거라. 우리 선조들은 그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 제일주의 이걸 설교에서 때렸는데 우리는 이 포스트 모던 가운데서 뭐 제일을 주장하는 게 좀 부끄럽고 송구스러워서 하나님 제일주의. 그가 법궤를 옮겨올 운동을 일으킨 것은 박 목사님은 참 운동을 중요하게 생각한 것 같아요. 사울과 달라서 믿음을 가진 정표이다. 사실 사울은 언약궤를 오랫동안 방치했고 또 방치할 수밖에 없었고. 그런데 다윗이 역대상은 또 이런 말씀을 해요. 만일 너희가 좋게 여기고 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면 언약궤를 가져오자. 그러니까 온 국민적 동의를 영적 공동체의 동의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이 일어나서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 유다는 기럇 여아림의 옛날 명칭이었습니다. 후대 명칭이. 네, 바알레 유다. 기럇 여아림에서 여아림은 숲이라니까 그 기르야트 여아림이니까 막 숲이 많은 곳이었는데 이게 나중에는 유다 이름으로 만들어져서 바알레 유다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석적으로 보면 다윗이 바알레 유다로 갔다 할 때 이게 싱귤라예요. 이 모든 사람들하고 같이 갔는데 다윗이 갔다. 다윗이 굉장히 주도적이었다. 하나님의 궤를 옮겨오려고 하는데 목적지가 없는 거예요. 그죠? 예루살렘으로 옮겨가려고 하는데 목적지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주관하고 있는데 이런 뭔가 서두르고 있는 느낌, 그리고 목적은 언약궤를 옮겨오려는, 그러니까 이 언약궤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와야 되겠다는 이 목표가 너무나 강렬해가지고 우리가 어떤 국정 목표라든가 또 목표를 정하고 나면 막 우리가 또 드라이브를 걸고 싶잖아요. 거기에 있었던 여러 가지 과정들 또 절차들 이런 것 없이 그런 느낌이 지금 여기에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언약궤에 대한 완전한 명칭. 이 명칭을 왜 여기에서 사용했냐?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의 충만함을 강조하기 위해서 풀 네임을 여기에서 이제 기록해 주었다. 그러니까 만군의 여호와께서 자신의 새로운 도성 예루살렘에 충만히 머무시도록 하기 위하여. 그런데 서둘러서 너무 주도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수리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데려오는데 아비나답의 자손 우사와 아이호가 새 수레를 몰았다. 여기서 자손이라고 번역을 한 것은 참 잘한 것 같아요. 원래 아비나답의 아들 엘리아살이 언약궤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게 손자가 되고 정손이 되면서 언약궤에 대한 이 경외심을 잃어버린 것 같아요.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이 언약궤 가져오던 방식으로 새 수레에 실어가지고, 왜냐하면 의식적으로 깨끗해야 되니까. 여기에서 제가 이제 이야기를 한 게 그거죠. 아비나답의 자손인 우사와 아이호가 새 수레를 몰았다가 상황절인데, 몰았다, 소가 몬다는 말이죠. 마치 블레셋 사람들의 소가 끄는 수레로 언약궤를 가져온 것과 같은 모습인데, 이스라엘 제사장 집안으로서는 상상을 초월하는 현대화 작업이다.
언약궤는 메고 와야 되는데 새술에 착 해가지고 근사하게 현대화 시켰는데 망했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다윗은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고 온갖 악기들이 있는데